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주 안에서 만남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늘 기뻐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선교하면서 늘 복음 안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하다가 다음에 2차 선교, 3차 선교 쭉 했죠. 그런데 선교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런 의견을 내면서 서로 누구를 데려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 보고 그럽니다. 야, 마가를 데려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그가 과거에 밤빌리에서 우리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는데 그를 데리고 가는 건 옳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말까 마느냐 그 일로 둘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는 동행을 할 때 그의 생질을 데려가자. 그렇게 말한 것 같고 바울 사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나바는 조금 혈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바울 사도는 그 신앙생활하고 선교할 때에는 사역과 믿음과 행위가 강조된 것이에요. 신앙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두 사람이 그만 사람 쓰는 것 때문에 동행하는 것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내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나하고 함께 고향이 같은데, 나하고 뭐 친한데, 이런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이렇게 앉다 보면 믿음이 두 번째가 되어버리면 거기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거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었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이는 성도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이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성도들의 지지를 받게 돼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늘어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가 부흥돼요. 직장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직장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면 바나바는 바울과 갈라진 후에 기록이 잘 안 나와요. 왜? 역사의 뒤안으로 기록 없는 곳으로 쭉 흘러가는 거죠. 복음을 떠나서 육신적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냥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갈 때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게 하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하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부가 있다 하지만은 그거를 두 번째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큰 자가 되지만은 그거를 첫 번째로 알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땅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해라.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말을 하지요.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로 뜻을 정하고 아세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막아버렸어요. 성령이 아세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더니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런데 전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의 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정해주려고 못하라고 한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아세아에서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럼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뭐하러 가려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애쓰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여러분, 바울 같은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에 덮여진 것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에 덮여진 것은 저분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때도 몰라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나고 언제 주님이 재림을 하며 언제 성공하고 언제 실패할지 우리 눈에 또 덮여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서도 자기 생각에는 아세야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버렸습니다. 또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다시 이제 부르는 그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에서는 힘쓰니까 하나님의 길을 쫙 열어줘. 그래서 바울은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순종하고 간 곳이 지금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로 통해야 복음이 잘 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로마를 거쳐야 돼요. 모든 것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다른 나라에 갈 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서 함부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든지 로마로 통한 그래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복음도 로마를 통하여 여러 곳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바울은 이 성에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강가로 나갔어요. 16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라 했는데 여자들을 만났어요. 여자들의 무리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자들에게 여기 보면 말을 하는데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지. 뭔 말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자들에게 뭔 말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은 구주며 예수님은 부활했으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다메섹에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도 그런 간증을 했겠죠.
하게 되니까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도를 해보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 깨달은 은혜, 받은 은혜, 또 받은 축복, 간증을 하다 보면 상대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나도 예수 믿고 이런 변화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의 간증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얘기를 하죠.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마음을 열어. 여러분, 마음을 열어. 그러면 이 마음을 연다는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마음이 열렸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 마음이 열린 이 루디아는 바울을 따랐다는 말이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따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도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에 함께 들어선 겁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자는 변화가 옵니다. 루디아의 마음도 변했어요. 성령 받아보세요.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을 보면서 타락성을 가지니까 저러겠구나 하고 변화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게 되니까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신앙의 동질이 이루어져요. 신앙의 동질.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보낸 바울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하면 간청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를 존귀 여기는 주님이 보낸 사람을 주님처럼 강건하여 공개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잖아요. 명하시되 한번 읽어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너가 전도하러 갈 때 별 짊어지고 다니지 마.
돈이나 전대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그곳에 가게 되면 다 내가 책임진다. 바울과 실라 역시도 빌립보에 갈 때 무슨 여행하는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복음 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가지고 루디아에게 은혜 줘 가지고 그 가정에 머물면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손으로 전도 여행을 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 의식주 문제는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면서 헤어졌지만 이들은 서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가가지고는 마가하고 바울하고는 서로 필요한 사람이 돼서 만나요. 교회들도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헤어져서 옆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주로 많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두 교회 다 쫙 같이 살아가요. 찢어지는 아픔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윗의 물맷돌처럼 작아도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내 손에는 칼이 없지만은 나의 대적이 자기 죽을 칼까지 가져오는 거야.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목자를 칼을 자기가 가져오는 거예요. 왜? 다윗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큰 능력을 가지고 빌립보에 간 바울 사도가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기초를 만들고 한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 사람 보니까 부부간에 서로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고 또 남자가 멀끔하게 해서 나오는 걸 보면 그 아내가 뒤에서 잘 도와줘서 옷도 잘 입고 나와요. 서로 간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노년이 되게 되면 자녀들의 실력으로 부모가 입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만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위대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어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전능하신 아버지. 부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부자 간의 고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성령, 그 영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위대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